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벌레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거둔 음식을 드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요. 6일 동안은 음식을 거두어야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땅에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요. 7일째가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나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하여 백성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영석 간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주께서 보셨습니다. 귀한 아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저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서부터 이제 휴가철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고 또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호주에도 가시고 미국에도 가시고 남미에도 가시고 유럽과 또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가시는데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쉼을 누리고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쉼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쉼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인지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우리가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하든 그 모든 주제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배웠지만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간과하기가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자, 첫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계명, 즉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와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뭐라고 그러시죠?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먼저 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기독교에서는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요. 뭐 서점에 그런 책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나 교회 나가면 어렸을 때부터 늘 배운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재미를 등지고 살아야 된다. 또 저는 또 고신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웃는 거 그거 용납 안 됐습니다. 이상한 거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웃냐 이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늘 희생하고 자신을 낮추고 늘 겸손해야 되고 항상 그거만 배웠어요. 그리고 늘 여자 조심해야 되고 뭐 맨날 이런 거 늘 가르친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을 조금 사랑하면은 이웃을 조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게 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 사랑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자신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제 세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세 자녀가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 난 내가 미워 이러면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가철에 맞춰서, 이게 꼭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쉼이라는 이 주제, 이 안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그 미니 시리즈의 그 제목이 뭐예요? 쉼, 진정한 나를 되찾는 방법이에요. 진짜 나를 되찾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죄가 그걸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파괴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이 안식이라는 매개체예요. 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바쁘게 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요즘 사회도 불안하고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이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또 이렇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이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또 요인은 뭐냐면은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면서 과학 기술이 막 발전이 되니까 이게 진짜 이제는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거꾸로 말하면 어디에서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밤낮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밤낮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일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휴가 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일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쉼이에요. 쉼.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쉼은 그냥 휴가를 간다라는 그런 쉼이 아니에요. 깊은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되찾는 그런 쉼이라는 거예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찾아 떠나는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첫 장 1장을 딱 펼쳐 열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것저것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 좋다. It is good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만드신 다음에는 와 진짜 마음에 든다. It is so good 이래요. 너무 좋다. 개역 한글인가 개역 개정에 심히 좋다. 이거 심히 좋다.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일째까지 돼요.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는 줄 아세요? 쉬는 날을 만드세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는 날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날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생뚱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지금이에요. 안식일, 쉬는 날을 가리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 천상의 존재가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소가 거룩하고 그 땅이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이 거룩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다라고 평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쉬는 거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쉬는 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거룩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죠? 구분하다라는 거예요. 구분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하고 흠없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은 쉬는 날을 구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쉬는 날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을까? 왜 분리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 쉬면 죽어요. 이거 괜히 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우리는 안 쉬면 죽습니다. 쉬는 것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만 문제는 현대인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휴가를 가서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냥 잠을 자는데도 제대로 못 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너무 지쳤어. 내 몸이 아파. 그러니까 좀 자야 되겠다. 하루 이틀 쉬어야 되겠다.
그걸 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몰라요. 그건 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쉼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쉬는 날을 만드신 다음에 그 날을 거룩하다 말씀하셨다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리하라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깊은 쉼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의 이 차이점이 뭐냐? 믿지 않는 분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쉼을 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진짜 쉼. 회복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쉼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쉼이에요, 쉼. 자,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아요. 물론 앞으로 몇 주 동안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개념도 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안식이라고 할 때 이 깊은 쉼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Sabbath잖아요. Sabbath. 그렇죠? Sabbath. 근데 이거 샤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원뜻은 무엇이냐면은 멈추다 이거예요. 멈추다.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하던 그 일을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멈추라는 거예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그래 멈추라는 거예요. Stop, cease, 그러니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대로는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쉼의 주제를 다루시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안식, 이 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16절 출애굽기 16장을 봤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진짜. 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이 쉬는 것을 훈련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그날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너희가 미리 챙겨두지 말아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린 굶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그걸 다 챙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절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일을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 쉼, 진정한 쉼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내 자신을 믿을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내 능력을 믿을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쉼이 없는 인생은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악취가 나는 거예요. 썩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차피 썩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안식일, 쉬는 날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면서
그때는 이제 이틀치 음식을 준비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백성들이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썩은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고 벌레 먹은 것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쉼의 원리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정말로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시겠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쉬는 날에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추가로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음식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하죠? 또 불순종해요. 불안해요. 또 그러니까 또 나가요. 안식일인데 또 나가요. 나가서 음식 구하며 찾고 쓰레기까지 뒤져가면서 그냥. 근데 결국 뭐예요? 자신들의 배고픔을 달랠 어떤 음식도 찾지 못하고 완전히 굶주린 상태에서 기진맥진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배부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게 가면 갈수록 뭐라는 거냐,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공부해야 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공부해야 되고.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 세대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야지 이긴다, 더 해야지 성공한다,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 네 능력을 믿으라 이거예요. 네 능력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출애굽기 16장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나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던질 질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이야. 너는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진짜 쉼을 누리지 않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이걸 강조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다양한 번역본을 보는데 그 가운데 있는 New Living Translation, NLT라는 성경은 최대한 이때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한 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8절 The Lord asked Moses, How long will these people refuse to obey my commands and instructions? 근데 29절을 보십시오. They must realize that the Sabbath is the Lord's gift to you.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안식, 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쉬는 날을 만들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쉬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쉴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쉼을 통해서예요. 근데 이 쉼은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더워서 뭐 누워도 소용없죠. 그 몸의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쉼이에요. 내 영혼이 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식을 향한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제목을 안식을 위해서 싸우라 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우리는 쉬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쉬는 것은 안 맞아요.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안식을 위해서 싸울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날마다 평생에 걸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합니다.